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요, 한국 시골 어느 곳을 가도 대형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 30년 전만 해도요, 시골 마을엔 식당 시설이 변변치 않아서 음식 사 먹기가 어려웠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에 수년 전에 군산 지표에 고향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시골입니다. 그런데 식당은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고전적이라 할까요? 걸어서 겉에서 보기에는 운막집 같은데요, 안에는 황토 흙으로 장식하고 시골의 시인의 집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우렁 된장국에 보리밥에 쌈장이 있는 아주 옛날 보리밥 먹던 향수도 있고 아주 좋았습니다. 식사 기도에 좋은 식당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하는 내용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들은 주인이 들어오더니 자기도 교인이라며 인사를 청하고 더욱 대접을 잘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편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수를 셀 수 없는 악령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마귀는 침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요. 문학 속에도 침투해서 저질 문학을 만들어내게 하고 있는가 하면 미술, 음악, 영화에도 침투해서 불륜, 삼각관계, 관능적 표현으로 도덕적 폐륜과 타락을 주장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공영방송에까지 침투해서 점쟁이 무당이 초대 손님으로 나와서 장시간 시청자들을 우롱하고 하는가 하면 무당충이 공영방송 화면을 메우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베트남과 크메르 군인들은요, 일식대가 되면 귀신이 해를 잡아먹는다며 해를 향해서 기관총과 소총을 무차별 난사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신이 조장되고 무속 신앙이 활개치는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은 신학 속에도 침투하였습니다.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 위에도 구원이 있다. 예수의 피나 돼지의 피가 다를 바가 없다는 소위 종교 다인주의나 포스트 모더니즘이 기독교를 전략시키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단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지요. 악령은 교회 안에도 침투하였습니다.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당을 일삼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조용하고 은혜로운 교회도 많습니다만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교회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악령의 침투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악령은 가정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형제 간의 사이를 갈라놓고 대화를 차단시키는가 하면 이해와 사랑 대신 미움과 갈등으로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마귀는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뒤흔들어서 미친 광희를 만들지만 성령은 분별력을 주시고 자신을 세우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문은요, 요셉이 30살 총각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 애굽에서 정상적 이민도 아닌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국적도 히브리 민족 그대로인 채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고, 39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장 5절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장 2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출세한 이유는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왕 위에서 쫓겨나고 사울 왕조가 무너진 원인이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왕도 대통령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노예나 천민이라도 하나님이 쓰면 총리도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유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면 내려앉게 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기도 중에 감사한 기사를 사건을 제가 체험을 한 것은요, 제 전화기를 보면 일기예보가 매일 나와요. 시간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자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요, LA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올 거래요. 그리고 이 시대가 높은 지역은 눈이 엄청 올 거래요. 그리고 역사상 이렇게 많이 오는 경우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비 온다고 했는데 보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요, 지금 저쪽 아래쪽 LA 쪽은요,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대요. 그리고 비가 억수로 와서 홍수날 염려가 너무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근데 제 전화기에는 비가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도 비가 온대요. 근데 참 신기하게 이 지역은 비가 안 와요. 하나님께서 뭘 우산을 씌워놓은 것 같이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야 비가 온다고 하죠. 그런 것을 내가 생각할 때 세상에 이 일기예보들은요, 엄청난 어려운 소리를 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 적절할 만큼만 오도록 하신다라고 저는 믿고요. 감사를 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7절로 23절에는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처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누명을 씌워서 투옥시킨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요셉은 몹시 외로웠다는 것이죠. 고향과 부모, 형제, 친척은 떠나서 먼 이국에 와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요셉은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성적 욕구가 넘치고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고조된 청년기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요셉은 비밀 보장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보디발은요, 출장이다, 국무회의다, 바쁘게 나돌고 그의 처가 한가했습니다. 단둘만의 시간이 많았고 비밀 보장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39장 9절을 보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며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죠. 시험이나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는 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유혹을 받아들이면 유혹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유혹을 물리치면 영광이 나를 감싸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음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말도 안 되는 기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갖춥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경가들은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줄기차게 기도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는 형통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만큼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탄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요, 방송을 보세요. 무당들이 나오면 거기에 막 믿음으로 시집갔대요. 재혼했대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요, 사주 팔자 보는 것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좋아서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악령들은요, 정말로 부드럽게 들어와요. 처음에는요. 부드럽게 들어왔다가 악하게 행하고 나간다는 것을 깨닫고요, 어떠한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자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로 악이 역사하는 것이다라면요, 악을 대적할 줄 아는 심령들이 됩시다. 네 번째는요, 성령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41장 38절을 보면요, 요셉의 꿈, 해몽을 다 듣고 난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혜와 꿈 해몽을 들으며 여호와의 신의 감동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은요, 성령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은요, 요셉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죄와 유혹을 과감히 물리친다면,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다면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모두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악령의 유혹과 시험이 많은 때에 승리하고 복받은 삶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그날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신은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보혜사 성령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통달하게 하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내 삶 중에 최고로 결정을 잘한 나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반대입니다. 간교하고 미혹하고 헐뜯고 난폭하고 위장하고 교만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다는 것이죠.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가 좁아서 신축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위에서 공식 논의를 하는데 몇 사람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이유가 정당했다는 것이죠. 논리도 맞고 설득력도 있었다는 것이죠. 몇 사람이 조직적으로 세력을 모아서 반대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신축을 포기하고 증축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다시 당위에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축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시 증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위에서는요, 이번은 안 된다며 증축을 결의하고 증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사는 신축보다 더 힘들었고 공사비도 더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다 떠나버리게 된 거지요. 지금 그 교회의 당위원들은요,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때 신축을 했더라면, 그러나 이미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교회와 이웃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교회의 목사님이나 당회에서 하는 일은 그냥 아멘 하십시오. 당신이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수십억을 드는 것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까?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근데 뭐 때문에 반대를 하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그래서 특히 장로가 되려면 특히 목사와 하나가 되고, 목사와 하나가 되었다라면 하나님과 합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셉의 손에 인장 반지가 끼워졌고 바로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중요한데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형들에게 말했고, 45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죽이려고 했지만은 요셉을 판 형들은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역사의 주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신,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24년대는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변화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귀한 딸이 잉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가정의 사업을 축복과 새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고, 또 어느 가정은 남편의 직장을 원점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두 자녀들이 이 금빛 기도원을 위해서 후원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앞날 직장에서 머리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남편의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또 농장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치맥기 때문에 어려움을 준다는 받고 사는 집사님, 또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집사님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했노라고 간증거리가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은 아버지 이제 많은 세월의 사업으로 지내왔지만 이제 연로하심으로 사업을 정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합당한 사람 만나서 정리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도 주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진다고 하지만 이곳은 절대 장마지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